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오랜만에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으시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그렇게 하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계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각각의 심령에,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자기 심령 보고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시가 능력 주시고 오직 성령에 붙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만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만하고 소홀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이 한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소홀히 하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관심받지 않거나 또 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은 그 자신이 나타낸 그 영광을 스스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리가 성도들 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홀히 여김을 받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울 따름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뭔가 나 스스로 하려는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면 또 우리의 신앙에 많은 또 기름진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하게 주님만을 향해서 전심으로 정말 찬양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의지를 쓴다 할지라도 넉넉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바위나 뭐 무생물이나 동물들이 그냥 지내 살다 가는 거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냥
자기 지은 목적대로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땅 위, 아래, 바다 밑에 뭐든 온 곳에 있는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나죠. 누가복음 19장에 주께서 어린 나귀를 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다른 이들이 잠잠하게 제지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기억해요. 너희가 저들을 모두 잠잠케 하면 이 돌들이라도 나서서 정말 찬양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지, 영광을 돌리기 합당하신 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 가운데 주님께 전부 영광 돌리는 삶이 항상 우리의 단편의 신앙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사역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게 그거예요. 내 사람 만든다는 말. 그 말이 참 정말 듣기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안 만들 수 있을까?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빛나고 싶어 한다. 빛나고 싶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그 아들 예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아들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영광의 이름 예수를 물려받으시고 그 이름에 영광을 가득 담아서 이제 그 아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예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아들에게 그 영광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셨다. 이제 마지막 날 거룩한 석에 들어갈 때는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이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것만 정말 잡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 개구리나 이 가재를 실감나게 그렸어요. 진짜 그 가닥 하나하나를 되게 살아있게 그렸습니다. 내가 봐도 움직이는 거 같죠. 이게 물 것 같이 딱 집게. 그렇게 해서 실험 보고서를 싹 내면
옛날에 이제 상처받은 얘기만 잔뜩 했는데 이제 기대를 하는 거야. 이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으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정말 진짜 잘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야 하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 그림인 거예요. 내 그림. 딱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거 같죠? 이렇게 있네요. 에이플 써있고 빨간 글씨로 색연필로. 굉장히 뿌듯하죠. 뭔가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은. 우리 누구나 다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누구나. 예? 이 어린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내가 이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애들 그렇게 와요 다 저한테. 딱 보면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안에 대단하죠 그림이. 대단하다 이거 그림이. 엄청나죠. 놀랍다 이거 놀랍다 이거. 우리 누구나 그렇게 인정받길 원해요. 그러나 방향이 좀 틀렸다 이 방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셔서 그렇게 살거든요. 사는데 거기 또 한 마음이 또 이게 내 안에 도사리 불 때 뭐냐? 그걸 어떻게 하면 정말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내가 참 너의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런다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인정받고 싶어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어떤 드러나는 환경 앞에서. 그래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대놓고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다든가 또 무슨 기도를 하고 나서 좀 요때 나타났으면 좋겠어. 요때 딱 다른 사람 많이 보고 있으니까 요때 좀 기똥차게 좀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어. 뭔가 아주 리액션도 충만하고 팍! 딱 건드리자마자 막 이런 기사와 이적이 목사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제 스스로. 왜 난 이렇게 하나님 믿음 따라 살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뭔가 빨리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 신앙생활하는 신앙 쪽 아닙니까? 이쪽은 좀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처럼 뭔가 제가 주님 앞에 믿음에 정말 경주를 했으면 이게 좀 나타나면 안 됩니까? 라고 내가 나에게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 과연 그게 뭐냐? 우리가 또 하는 말씀 하나가 또 우리 생각이 나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곧 사단의 사자를 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를테면 그럼 저가 지금 마귀에 지금 귀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저의 삶에 계속 귀신이 함께 역사했나? 미혹의건 어느 시점에 들어왔나? 이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랍시고 그것으로 따져 물을 필요 없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자신에게 있어서 그 끝나지 않은 그 질병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저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은 그걸 그냥 내가 3번 하나님께 구했다. 저가 그 3번 구했을 때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3번 했습니다. 하고 딱 끝난 겁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바울이 쓰고 있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가 과연 3번 주께 구했다는 모습이 그런 단순한 모습이겠냐? 모르긴 몰라도 간절했겠죠.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정말 이건 역사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3번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중 대부분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삐그덕하는, 뭔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도 절대 건드리지 말기를 바라는 그 영역을 우리는 쉽게 건드려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설령 어떠한 역사이다 할지라도 사단의 사자를 내가 더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두셨구나라고 일단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이 나눴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할례에 대해서 나와요. 할례. 그 율법에 있는 그 할례가 사실 모세에게 약속하시면서 시작하셨던 가장 율법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가장 그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예?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제 저들의 삶에, 저들의 사회에서는 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냐 아니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었다, 이게 할례. 그런데 이 당시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 할례를 어떻게 써먹었느냐? 할례 밖에 막 더 강요를 하더라, 이게. 예수 믿고 있는 자들. 왜 그랬느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저들은 할례를 저들에게 받게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하나 더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이렇게 전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 그러나 내가 할례를 딱 받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딱 하면, 그 시대에 아직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저가 하나님의 법을 충성스럽게 따랐구나. 또 예수 믿는 지체 안에서도 정말 헬라파 유대인, 그들은 또 할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하면서 예수를 또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 그걸 자기의 행위를 의롭게 여겼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박하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하는데 어찌 이 중한 바를 네가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책망하셨거든요. 이 박하, 회향, 근체는 허브죠, 허브. 이런 3가지 종류들은 다 향이라, 향.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 그룹,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로 나아가는 그 그룹을 향해서 토지소산의 모든 것의 11이라고 그랬어요. 11조는 일반적으로. 근데 왜 주님이 하필 그 많은 토지소산의 11일을 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비유하지 않으시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그 향 종류만 가지고 11조를 얘기하셨어요. 그 향은 지금 신약에 이르러서 그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피우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토록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향을 갖다 놓고, 그거에 11조까지 떼는 그런, 엄청난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어찌 그 11조, 그 율법이 말하는 중심, 의와 인과 신이 없냐. 그걸 지적하셨대요.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 공평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공정하다, 공평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삶 가운데서 많이 접하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열받습니까? 예? 불의하다고 느낄 때. 예? 우리도 그 감이 있다 이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로 공평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옳은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한. 이 세상이 사실 공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열받는 거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질인자. 긍휼함. 우리 안에서 긍휼함이 사라졌죠. 마지막에 말세는요. 무정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정한 것도 말세의 징조예요. 예? 어떻게 말세는 무정하다. 자기만 사랑한대. 막 말세. 돈을 사랑하고. 예? 자긍한. 스스로 긍지.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들의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렇게 비슷한 모습이 지금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뭘까? 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내가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예수의 흔적.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나 좀 괴롭히지 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내 안에 그 자랑한 결과물들이 그 훈장이 가득해. 그러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 나는 그것만 자랑할 거다. 얘기하는 거라.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어떤 고생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또 좀 길지만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냐.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담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한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린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이 저주의 상징이다. 이 맞죠?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분별해서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그 저주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저주 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가 너무나 사모가 된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과 같이 자랑할 일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축약해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됐다. 오늘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것 외에 또 다른 일을 고사하고 내가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 바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영원한 가치, 귀한 가치들을 향해서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더 깊이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완전한 걸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라 이게 주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이게. 신앙은 정말 주님밖에 없어서 못 사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거라 이게. 예수의 미친 자. 그리스도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그 이유, 그 근원이 예수의 미친 자라 이게. 예수의 미친 자. 주님의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나 감격되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것만 주장하고 싶은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가치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결정해야 돼요. 우리 무겁게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향을 바꾸시래요. 방향을. 사람한테 여러분 인정받아봤자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더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의 사례도 있지만 예수 믿고 그냥 목이 잘리고 끔찍하게 죽은 사람의 사례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살아야 되는가 하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답답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강렬했으면 내가 나를 다 드리기까지 저들이 물불 안 가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저들이 얼마나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핍박과 고난이 넘치는데도 돌마라 죽을 위협이 넘치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예수를 나타내고 싶어서 안달일까 하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이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만큼은 뜨거우시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서신 가운데 쓴 얘기가 있어요. 내 기도예요. 내 기도. 이게 선교사 그 임명받은 직후에 약간 기도예요. 제가 뭔가 하나님 향해서 뭔가 하고 싶더라. 그리고 난 세상에서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하려고 달려나갔지만 좌절이 많았죠. 그리고 도리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나 원망도 많았어요. 왜 갈수록 이상하게 가나 내 길이. 내 길이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 왜 엄마가 말로 날 저주했나? 내가 왜 점점 이 목회의 길로 가는 것 같지? 그렇게 내가 굉장히 나를 이렇게 원망한 적이 많았다. 왜 날 이렇게 부모의 기도 무섭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보다. 별 생각을 다 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목회자 길로 들어서게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많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알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또 한 번 깨졌대. 들어와서도 여전히 내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내 걸로 가득 채워가지고 또 계획하고 뭘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열심히 하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실속 없고 효율없고 믿음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주님 정말 믿길 바라셨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내가 정말 믿기를 바랬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생각하면 정말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친히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친히 이루게 하시는 삶을 정말 선택하셨어요. 다 주님의 예배하시는 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보내는 그 하루하루가 연결이 돼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다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삶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선은 주님이 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영광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쭉 걸어왔던 그 여정의 마지막에 각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절대 만으로 여기시는 분 아닙니다. 절대 자기가 하신 말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오직 그분만이 찬양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삶에 내 삶을 다 바치는 그 하루하루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정말 다른 하루를 살아도 오직 그 예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는 그런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정말 뛰어난 자의 머리를 갖지 못해서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루하루 사라진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자기의 심령을 고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를 자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내 입술로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